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마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거는 그 귀신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 귀절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론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더 심하게 된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 기절을 이걸 읽어주면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사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원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귀신이 나갔다, 근데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7 귀신대로 들어온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들어오는가 봤더니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청소됐다는 말은 더러운 귀신이 청소됐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때 청소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기서 또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니까 더러운 영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러운 영이 준비됐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게 준비됐다고 그럴까요? 더럽게 되었을 때 준비됐다고 그러는 거지. 더러운 영이니까 더럽게 되었을 때 준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뭐 순결해졌다, 정결해졌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은 있을 수 없죠. 왜냐면 더러운 거니까, 이거는 반대니까. 더러운 귀신이니까. 여기서 지금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이야기죠. 영에 대한 이야기. 더러운 영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영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룩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반대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룩한 영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죠? 더러운 영은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그러면 영이 이렇게 들어왔다? 영이 들어왔다? 더러운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우리도 영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영혼이 있죠. 영혼 몸이 있거든. 그럼 우리도 영혼 몸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죠.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영인데, 영은 영인데 그럼 똑같은 영이야. 근데 뭐만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붙은 거. 더러운 혹은 거룩한, 요것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영은 똑같은 영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 영을 받았잖아.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니까 흙덩어리에다가 영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영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영이 들어오면 혼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영이 들어왔다. 영이 들어와가지고 몸 안에 영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이고 흙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생기로대로 돌아가는 거고 흙은 흙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기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얘기고 흙은 이 몸,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위로부터 온 거고. 그래서 우리는 흙덩어리가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살아가냐면 위에 있는 생기 때문에 살아가요. 위에 있는 생기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이 흙덩어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흙이 합쳐지면 이걸 이제 혼이라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영하고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살아있고 영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 했으니까 영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야.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숨쉰다 이런 의미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야 뭐 동물들도 숨쉬고 뭐 식물들도 숨쉬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숨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숨 쉬잖아요. 이런 숨 쉬는 걸 얘기하겠냐고, 성경에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의미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점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숨 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이란 얘기고, 하나님의 숨, 그럼 하나님이라는 그 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흙이라고 하는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죽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제 덮여 있다 그런 거고,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기라고 하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임하잖아요. 땅에 있는 것으로 임한다는 말은 말씀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기가 우리한테 임하면 이 흙덩어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생기가 와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기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땅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땅에 있는 흙은 죽어 있는 거지, 어둠이고 죽어 있는 건데, 생기가 그것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자기를 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살 때는 자기가 이제 흙으로 뭐 사람을 이제 지었겠지. 근데 아담이 혼자 살 때는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거 원래 자칼과 넵케바라고 하는 그 남성과 여성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사람이에요. 아담이라고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사람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이제 작업을 창세기 2장에 이제 하는 거거든. 그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자칼과 넵케바가 나오는 거고,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이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하와를 이렇게 갈비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시아를 부를 때 하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 저 여자가 저게 나의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참 놀라운 고백인데, 그만큼 아름다운 고백은 없어요. 남자가 적어도 그 정도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자들한테, 여자들한테는 아니고 여자한테 고백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는 게 왜 뭐냐고 이게. 자, 봐요. 살 중에 살이에요. 뼈 중에 뼈래요.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하와를 볼 때 뭐라고 봤냐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중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중에 말씀이다. 그러니까 생명 중에 생명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없이는 나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명이었구나, 나의 생명이었구나. 나라는 살 중에 당신이 살이고, 나라는 뼈 중에 당신이 뼈라는 거야. 이게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그냥 살, 그냥 뼈. 그래서 갈비 하나로 이게 대충 뭐 여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렇게 안 불러주면 삐질 것 같아서 아담이 얘기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볼 때, 아담이 볼 때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고서도 성경을 만약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진짜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랑의 고백을 아직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면 성경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자를 통해서, 물론 여자는 이제 남자를 통해서 이제 이걸 깨달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 중에 살이고 이게 뼈 중에 뼈거든요. 이게 말씀 중에 그 안에 복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이라는 성경 이 율법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뼈 중에 뼈예요.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누굴 통해서 깨닫냐면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깨닫는 거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돕는 배필인 거야. 그걸 도와줘야지만이 깨닫는 거니까, 그 진리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냥 흙덩어리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혼이라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게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 흙이 살아나게 되었다. 어디서 살아난 거예요? 하늘에 살아난 거예요? 땅에 살아난 거예요? 땅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사는 사람들이야? 저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땅에서 사는 사람인데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데 생기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깨달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흙덩어리인데 생기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살렸구나. 그러니까 생기가 나의 호흡이었구나. 그거를 짝을 통해서, 자기의 짝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짝을 통해서 숨소리를,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서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흙이 합쳐지면 혼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혼이라는 건 그냥 우리 목숨이거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이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내가, 진짜 나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제대로만 정신을 차리면 몸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혼만 제대로 이렇게 정신을 딱 차리잖아요? 그러면 몸은 그냥 순종해요. 이 혼을 통해서 몸이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혼이 어떻게 생겨난 것을 혼이라 그래요? 혼이 푸시케. 그럼 이 푸시케라고 하는, 푸시케는 뭐에서 나온 거냐면 푸니마에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에서 나온 거라고, 이 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이 흙에 왔으니까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빼놓고 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빼놓고는. 그러면 우리가 혼으로 살아가는데 혼이 내 몸을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혼이 내 몸을 주장할 거라고. 그러면 내 혼은 누가 주장하는 거야? 반드시 영이 주장해야죠. 영이 내 혼을 주장해야 내가 비로소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영이라는 푸니마를 줘서 우리가 혼, 푸시케가 되었다. 살아있는 푸시케가 되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 성경에서 뭐라면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짐승은 그게 없거든.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거든요. 본능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뭘로 살아가요? 영으로 살아가요. 영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혼으로 살아가죠.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뭐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들도 영으로 살아가는데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똑같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된 자들만 자기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고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삶을 얘기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하는 이런 살았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아, 이런 구분이 있었구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럼 영적인 삶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생기가 나의 영적으로 내게 들어와야 내가 살아있는 혼이 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생기가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게 깨달는 거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없으면 우리는 동물과 같고, 그게 있으면 그걸 알게 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이 들어와서 나의 호흡을 주관하고 혼이 나의 몸을 주관해. 그렇게 해서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영도 분명히 내게 온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짐승처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 영이 하나님의 생기였구나, 하나님의 숨이었구나, 하나님의 호흡, 그거였구나. 그 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언약, 하와였구나, 하와.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할 때, 인간인 아담이 생각할 때 하와구나, 영이라고 하는 게 하와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혼이 난데 영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걸 겉으로 뽑아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서 보여준 거라고. 그게 생기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볼 때 하와, 저게 나의 생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호흡이다, 나의 삶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하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복음의 핵심이다, 말씀의 진리다. 이걸 저 여자가 그런 여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 무시해서는 돼, 안 돼? 우리가 안 되죠. 여자 무시해서는 안 돼. 여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 이게 성경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죠. 사람들은 반대로, 죄 짓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 살죠. 여자 무시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자를요, 존중하죠. 아주 귀한 보배죠, 여자가. 왜? 이 여자라는 보배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꽝이에요, 꽝. 한마디로. 뭐, 준비하시고 쏘세요, 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놀라운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영을 깨달았는데 그 영의 언약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내 영이라고 하는 게 나의 주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여자잖아.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신부인 거지. 누구나 이해가 되겠어요? 왜냐면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그 생기를 내게 줬잖아, 내가.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혼이 됐잖아. 근데 그 영이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내 흙의 주인이 영이잖아. 생기, 그죠? 그 숨이 나의 주인이잖아. 그러면 이 영이 주인이니까 영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의 말씀, 그죠? 이게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누굴 만나야지 온전한 거냐면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죠? 왜냐면 내 영이 여자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 영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랑 되신 분이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게 거룩한 영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 영 안에 거룩한 영이라는 신랑이 들어오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나는 몸만 제공하는 거야. 우리는 몸만 제공하고 이게 몸의 성전 안에서 신랑이 들어와 가지고 내 영하고 내 영이라는 그 내 마음하고요, 하나님이라는 신랑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내 속에서 신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주인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 되는 거고, 내 몸은 이제 그분께 복종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이라는 아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영인데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내 영이 성령을 만난다? 요거를 기도라 그러고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만났다, 요거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내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이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나를 만나면 이를 예배라 그런다고요. 그걸 거룩한 영이라 그러거든.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만나면, 내 영이 거룩한 영을 만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 영이 반대를 만날 수도 있잖아. 반대를 만나면 거룩한 영의 반대를 만나는 거야. 그럼 뭘 만나겠어?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이라는 게 아니고, 잘 봐요. 나도 영이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호흡을 해줘서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흙이라는 땅에 나라는 하나님의 그 영이 와서 나 흙이라는 거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혼이 됐어. 이 혼이,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있잖아요. 내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스데반의 영, 바울의 영, 뭐 제자들의 영,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이게 그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또 따로 있다고, 성령이라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따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영이야, 같이 다. 그러니까 내 영이 여기 마음의 밭이란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다가 뭐가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뭐를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거룩한 영을 뿌리면, 그게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와서 주인 되는 거고, 거룩한 영의 반대가 뿌려지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의 반대말이 더러운 영이니까. 그러면 더러운 영이 들어왔는데 여기 이 사람 마음이 더러워. 마음이 더럽단 말이에요. 밭이 막 더러워. 그러면 더러운 씨가 뿌려지겠죠. 내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됐어. 갈아엎어지고 잘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거룩하면 거룩한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 이 사람이 청소가 되고 깨끗해. 자기가 들어올 만하게 했어. 그러면 이 깨끗하다는 게 뭘 나타내는 거야? 거룩하다는 거야? 아니죠. 더러운 영, 귀신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자기한테 볼 때는 깨끗한 거야.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준비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준비된 마음이야.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들어와서 7 귀신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들어온다면, 깨끗한 좋은 밭이 돼서 준비가 된다면요, 거룩한 영이 7 거룩한 영이 들어오겠죠. 7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 자, 귀신이 7 귀신 들어오면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이렇게 들어와서 7마리예요. 그런 얘기일까, 성경에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7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7 영. 이 7 등불이라 그래요. 7 등불이 있는 7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왜 7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럼 7이라는 예수님 안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7이라는 예수님 완전한 숫자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고, 그게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 눈을 가지고 있다, 7 등불을 가지고 있다, 7 영이다. 이게 완전한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 더러운 영은 뭐야? 귀신이라는 7 더러운 영도 완전한
더러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럼 영을 갖다 같이 영이라고 얘기했느냐면, 성경에는 말이에요, 성경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진리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누구랑 싸우죠? 바리새인들하고 막 싸우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와 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하고 이 땅에서 만들어진 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이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정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교리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리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교리에 따라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없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정답이야. 그래서 자기가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서 딱 교리를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만나가지고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거야, 그거 다. 그걸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면서.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은 바리새인들을 뱀으로 볼 때 어떤 뱀으로 본 거예요? 불뱀, 노뱀 중에 불뱀으로 본 거지. 바리새인들은 불뱀으로 본 거지. 예수님은 노뱀이니까. 그러니까 불뱀과 노뱀의 싸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를 갖다가 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없어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도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건 불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떤 거는 노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는 뱀이 안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으라고 찾아온 뱀도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는 뱀이 될 수 없어. 성경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볼 때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불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 너희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불뱀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율법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늘의 진리는 뭐냐면 자기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거만큼 진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와서 죽는 게 진리야. 그거만큼 진리가 어디 있냐고, 이 땅에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죽는다는 말은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 정답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자기조차도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라는 조차도 정답이 없다 이거야. 그게 정답이라는 거야.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게 자유하냐 이거야. 진리라고 하는 건 자유한 거고, 자유한 것은 정답이 없는 거라는 거지. 정답이 있으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정답이 있으면, 정답이 없어야 자유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매뉴얼대로 여러분이 정한 매뉴얼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일 수가 없는 거지. 진리는 자유한데,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온다고요. 근데 진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생각을 해봐요. 죽음을 통해서 자유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들인데,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가 오니까 정답이 없는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진리야. 내가 죽는 진리.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 보면 다 정답 가지고 있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좀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아니, 생각해봐. 강집사 잘 생각해봐. 자기 강집사 생각대로 꼭 다 해야 되는 거야, 아내가? 그리고 애들 3명이나 이렇게 낳는데 3명이 꼭 강집사 생각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잖아.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이 상한다고, 사람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정답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자기 정답대로 하냐 이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자유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다 쉬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 안식을 배우는 거고요, 진리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죽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상당히 반대적인 역설적인 얘기죠. 근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마음의 여유를 안 가지고, 아니 물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필요는 있어요. 야, 니네 훈련 좀 해야 되겠다. 니네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니네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요즘 이게 좀 정신 상태를 좀 흐리멍텅해 너무. 저게 좀 훈련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도 차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잘못됐다, 죄인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틀렸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사람마다, 아니 이 세상에 수억이 사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다 나오게 안 했어요. 다 틀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예?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건강이 안 찾아와요. 자기가 막 괴로운 거야. 자기가 승질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언제쯤 후회하겠어? 죽을 때쯤 되면 후회하는 거야. 왜 그때 가서 후회하냐고.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리 마음을 좀 넓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진리만 제대로 깨달았었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만 깨달았었으면, 자기 마음이 좀만 넓었으면 귀신이 틈타지 않았을 텐데. 귀신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영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귀신을 받아들이면 더러운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영도 더러운 영도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는 불뱀이고 하나는 녹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은 불뱀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들어오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이게 녹뱀이야. 우리를 살리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뱀은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더러운 영으로 다가오느냐, 거룩한 영으로 다가오느냐는 거야. 자, 우리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교리로 찾아오느냐, 아니면 진리로 찾아오느냐, 땅에 있는 내가 아는 것으로 찾아오느냐, 하늘에 아는 것으로 찾아오느냐 이거야. 뭘로 찾아오느냐. 그래서 더러운 영이 찾아오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게 완전한 귀신. 그래서 완전한 영, 완전한 말씀, 어느 말씀? 완전한 아랫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뱀이고 더러운 영이라는 거야. 그게 찾아온다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더럽게 준비된 사람에게. 더럽게 준비된 사람에게 더러운 영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말씀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들, 자기가 정해놓은 답들이에요. 답정이라고 그러죠. 정답, 답정이라고. 자기가 정답을 정해놨어요.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교리고, 그게 땅에 있는 말씀이고, 그게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땅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땅에서 돈 벌었으면 좋겠는데,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딸과 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남편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부모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손주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정한 답이 있다고요.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교리야. 자기가 정해놓은. 그거를 성경에서는 거룩한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야지. 하나님이 정한 답,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로운 거라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으면 진리한 거야. 네가 죽으면 그게 진리고 그게 자유야.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지 않은 게 정답인 거예요. 답을 정해놓지 않고 자유한 거,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그게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답이셔요. 우리가 정답이 없고요. 하나님의 정답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정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사람을 갖다 몸을 망가쳐버려요. 몸이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요, 제가 이게 사람들 이렇게 병 고치는 거 이런 얘기를 잘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보면요, 병 고치는 게 다, 이게 병 고치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 이런 게 다 똑같은 패턴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운명.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로 어디서 얘기해요? 철학 이런 데서 얘기하죠. 그죠? 철학, 운명, 이런 철학, 운명 소리 얘기해요. 철학에서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운명은 운명만 얘기하나요? 그것만 뭐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만 맞는 게 아니라,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 철학에서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귀신이 틈탔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래서 귀신이 내려온다. 3, 4대는 귀신이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뭐 조상 중에 어떤 병이 걸리잖아요. 똑같이 내려와요, 이게. 그 귀신이 내려오는 거 똑같이. 그래서 부모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똑같이 그 자녀에게 막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그 귀신이 틈타서 내려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요. 희한하죠. 부모가 하여튼 가난하면 그 가난함이 내려오고요. 부모가 음란하면 음란한 게 내려오고요. 부모가 뭐 하여튼 뭐 도둑놈이면 하여튼 도둑이 내려오는 거고, 이런 게 희한하게 막 내려와요, 이게. 부모가 폭력적이면 자녀들도 폭력적이게 됩니다. 이상하게 막 내려요. 그걸 이제 귀신론에서는,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면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이 그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유전이라 그래요. 유전하죠. 그죠? 유전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의사들도 그런 얘기해요. 혹시 집안의 내력 중에서 가족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병원 가면 그런 물어보죠. 그래서 물어봐요. 의사들도.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런 거야. 자기들도 어떻게 해서 이 병이 생겼는지를 자기들도 잘 못 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력을 물어본다고. 혹시 부모 중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가 이런 병을 앓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자기가 들은 얘기 있을 거 아니야. 예, 누구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유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전이라고. 유전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의학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걸 이제 이런 거를 다 한데 이렇게 어우러서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힘이 있다 그래? 예? 뭐가 있으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요? 치료의 능력이 있다? 면역력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면역성이 어떤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면역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면역성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이제 또 유전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유전으로 내려서 어릴 때부터 시름 앓고 그러면 이제 귀신 노래선 뭐라고 할까요? 귀신 들어갔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운명적으로 땅의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의학계에서는 유전적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죠? 그것을 치료의 방법으로 따져서는 면역력이 약하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약합니다라고 이제 학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같은 말이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지식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까 단어는 다른데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유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면역성이라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서로 다르게 얘기한 것뿐이지 같은 얘기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을 고침받는 게 우리는 좋겠는데 병을 고침받는 게 치료의 목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니까 면역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성이 약하면 병이 아무리 치료받아도요 또 생겨요. 여러분, 면역성이 약한데 병이 다른 병은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 그걸 갖다가 귀신들 뭐라 해요? 귀신이 나가더니 7 귀신 들어들었다고 그러지 않겠냐고. 근데 사실 여기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씀, 거룩한 말씀이 있으면 더러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 거룩한 말씀, 하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래 말씀이 너가 더러운 마음의 밭이 준비되니까 더러운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말해. 귀신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귀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같은 말인데 귀신, 운명, 면역력, 유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이것저것 다 상관없이 몸에 건강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겠어요? 우리는 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혼을 지배한다고요? 영이 지배하니까 그 영에게 뭘 집어넣느냐 이거야. 더러운 말씀을 집어넣느냐, 더러운 영을 집어넣느냐, 거룩한 영을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내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영이 거룩해지니까, 내 영이 거룩해지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고, 혼은 몸을 지배해서 건강해지겠죠. 거룩한 말씀이 지배하니까. 더러운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더러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게 되겠고, 내 혼은 또 몸을 지배하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거룩한 영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더러운 영을 쳐내버리고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는데 내 속은 어떻게 됐냐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내 속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런 면역성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쓰러지더라는 그 사람들이. 그걸 영적으로 쓰러지면 혼이 쓰러지고, 혼이 쓰러지면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은 몸만 치료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저한테도 몸만 치료됐으면 좋겠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해 주죠. 나섰어요. 나섰는데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7 귀신 데려 들어왔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뭐가 없어서면 치료가 됐는데 면역성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면역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면역성이라는 건 음식을 계속 섭취해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성이라는 건 하루에 오는 게 아니에요. 며칠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할 때도 그렇게 병을 고치면 반드시 뭐 하라고 하면 음식 조절시킵니다.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물 마셔야 되고, 공기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이렇게 햇빛 잘 쬐야 되고요. 왜냐면 면역성이 들어와야 되니까.
병은 치료받았는데 면역성이 안 들어오면 힘이 약해지니까 또 다른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병이 치료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 면역성을 갖다가 집어넣어준다고 이렇게 며칠 동안 참아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반드시 좋아집니다. 면역성이 좋아지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이제 이 사람의 몸을 주관하겠어요? 그 면역성이 주관하는 거예요, 몸을. 몸의 건강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의 건강은 치료자를 하나씩 다 줬다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사람들 몸마다. 그게 면역성이에요. 그 면역성이라는 게 의사예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 것도 여러분 속에 면역성이 강해지면 치료됩니다.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이 의사를, 또 하나의 의사를, 중요한 의사를,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 안에다. 이게 면역성이라고요. 면역력, 면역에 대한 그 힘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 힘만 강해지면요, 몸은 그냥 따라옵니다. 몸이 따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내 속의 면역성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거야. 영적인 면역성을 키워야 되겠잖아요. 영적인 면역성을. 그 영적인 면역성은 뭐를 받아야 된다고? 영이?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된다고. 거룩한 영을 받으니까 거룩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거룩을 먹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건강해져요. 왜 건강해지는지 알아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요.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거든. 성도라는 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 때 자기가 행복하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양심이 바르게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거룩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잖아요? 양심이 거리껴져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러지는 겁니다. 왜냐면 양심이 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해요. 거룩을 먹은 게 아니라 더러움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더러움을 먹고 있는데 그게 귀신론으로 말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더러운 걸 먹게 되는데 땅의 운명이 이 사람을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 집안에 내려오던 그 내력이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걸 속에 있던 병들도, 없었던 병들도 막 생겨나게 하고 있었던 병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확 일어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 쓰러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그 면역성이 막 오잖아요. 양심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복하고 막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피부 조직도 뭐 상처가 나도 금방 막 치료가 돼요. 아니, 저를 보면 모르겠냐고. 저를 보면 여기 이거 스케이트 하다가 다친 거 아시잖아요. 이거 살이 벌어져 가지고요, 꼬맬까 말까 할 정도로 이게 벌어졌습니다. 얼굴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의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가니까 2주 정도 있어야 이게 흉터가 생길지 안 생길지, 그때 가면 2주 정도 되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겠대. 2주 정도 되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2주 되면 알겠지 뭐.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왜 깨달았냐면,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거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뭐 또 넘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또 뭐 이런 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말씀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온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완성이거든요.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면 말씀을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고난이. 그걸 저는 알거든요. 이 성경에 규칙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3일이 딱 됐는데 3일이요 3일이 됐는데 이 사람이 테이프를 딱 뜯어보더니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의사 전문의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이거 이제 테이프 떼어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사람이 글쎄 어떻게 이렇게 됐디야? 이러더라고요. 3일이 됐는데 내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어린애들은 뭐 재생 능력이 빠르다는데 성수하고 내가 같이 다쳤잖아요. 성수는 표시도 안 나게 다쳤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그 표시가. 성수 어린애인데 나는 지금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이게 3일 만에 재생이 되냐고. 희한하지 않냐고 이거지.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깜짝 놀라요. 테이프 떼어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붙이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실핏줄 같이 있을까 말까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합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냥 재생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말씀을 깨달았죠. 그것 때문에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는 즐겁잖아요. 항상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속에서 기쁘니까 속에서 늘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진짜 있어요. 내 속에는. 그러니까 그냥 뭐 즐거워.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안 돼도 좋고 뭐 이런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빨리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게 이게 뭐냐면 혼이 지배하도록 내 영이 뭐를 추구해 나가느냐 이거야. 내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 내 몸을 주관할 텐데 내 영이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가? 하나님을 쫓아나가는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그리워하는가?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가? 내 양심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서 즐거울 수밖에 없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먹고 살면 영적인 면역성이 강해진다. 그 영적인 면역성이 강해지면 그 사람을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그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말씀과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리워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이 거룩한 영이 내게 오게 되고 그 거룩한 영으로 내가 그 거룩한 영을 따라가며 살 수가 있죠. 기쁨으로. 그러니 내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면역성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 다 끊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땅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붕 떠서 하늘에 있는 생기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이 흙으로 내려오는 건 반드시 유전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원래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운명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문명이. 그리고 귀신이 따라오듯이 그렇게 막 3, 4대까지 막 질기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집안마다. 그런데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은 이 유전하고 전혀 땅의 유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늘의 것이거든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하늘의 말씀으로 살자는 말입니다. 생기로 살자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살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